새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처음 두드릴 때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어떻게 영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 될까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 될까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할까요? 혹시 우리는 진짜 그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는 어떤 의식만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로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영접을 마치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는 행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믿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 고백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인간관계는 뒤틀리고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시도한 그 영접이 대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머리로만 동의하는 데 그쳤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왜 교회는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믿는 것인지는 모호하게 남겨둘까요? 세상 어떤 관계도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거나 외워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문장을 따라 읽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특정한 문장과 특정한 형식을 거쳐야만 들어오시는 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구원을 계약서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을까요? 기성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영접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음을 인정한다. 다음에 모셔드린다고 선언합니다.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의 선언으로 완성된 것이라면 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을까요? 왜? 혹시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계속 반복될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영접을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이라는 말이 참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는 그대로 둔 채 어떤 관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접에 해당하는 헬라어 람바노는 단순히 받아들인다를 넘어서 손으로 꽉 쥐다, 내 것으로 취하여 소화하다 하는 이런 능동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수용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눈으로 보고 이거 참 영양가가 높네라고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입에 넣어 씹고 삼켜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마귀도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을 내 삶의 세포 하나하나에 흡수시키지는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 피스티오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맡긴다,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정말로 맡깁니까? 지식이나 정보로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존재로 신뢰했습니까?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의존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접기도 자체가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방법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고백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결혼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관계의 출발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좁은 방에 가득 찬 잡동사니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꽉 찬 방에 손님을 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고집, 성공에 대한 욕망,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허영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텅 빔의 과정입니다. 나라는 성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개방하는 이런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접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내가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3초만 고민해 보는 것, 그 찰나의 멈춤이 바로 영접의 시작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영접은 그분을 내 안에 초대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는 단어 메노는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영접은 하나의 순간이라기보다는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을 붙잡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믿어보고 넘어졌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분 앞에 서보는 것, 이것이 이미 영접의 길 위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영접이 문장 하나로 완성된다면 믿음은 관계가 아니라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라면 시간과 신뢰 속에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보하려고 애쓴 것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저항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접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권세에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영접은 나의 권세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거창한 기도문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접 기도문들은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따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영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버리고 싶었던 그 감정 그대로 그분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태 나라는 작은 성벽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수많은 가르침은 화려했지만 정작 제 안은 여전히 흙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억지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일을 멈추고 싶습니다. 부서지고 흔들리는 이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단순히 성경책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단한 하루 속에서도 살아있는 실체이길 바랍니다. 제 안에 견고한 고집을 허물어 주십시오. 제 자신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당신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방식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과 연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따리를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는 길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세수미였습니다.